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놋 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컷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의 각종 기구의 제작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에서 데려온 히람이라는 놋 제조 기술자가 만든 성전의 2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어제 본문을 설명한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놋을 부어 만든 바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놋 제조 기술자 히람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든 다음에 놋으로 부어 만든 것이 바로 바다라는 거대한 물 항아리였습니다. 우리말로 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얌이란 단어인데 바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직경이 4.5m, 깊이는 2.3m 정도의 규모인데 이 정도의 크기면 약 44,000리터 정도의 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밭은 액체의 용량을 재는 단위로 1밭은 약 22리터입니다. 그렇기에 2000밭은 약 44,000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12마리의 소형상이 받치고 있었는데 각 3마리씩 동서남북 방향으로 머리가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박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열왕기하 25장 13절에 따르면 이 놋 바다는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깨트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럼 이 놋 바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이곳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큰 물 항아리인 바다를 만든 다음 10개의 물두멍도 만들었는데 먼저 그 10개의 물두멍을 받치는 10개의 놋 받침 수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7절에서 37절.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와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다양한 성전 의식에 물이 필요하기에 이를 이동시킬 수레를 제작했습니다. 각 변이 1.8m 정도의 사각 모양이고 높이는 1.35m 정도인데 이러한 형태를 10개 만들어 바퀴를 달아 5개는 성전의 남쪽에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북쪽에 놓았습니다. 수레의 측면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이 조각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 해석이 쉽지 않지만 황소와 사자는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놋받침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38절 39절.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 각각 40밭의 물을 담게 하였는데 이는 약 880리터의 양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놋받침 수레 위에 이 물두멍들을 두었는데 그 용도는 앞에서 살펴본 역대하 4장 6절에 언급된 것처럼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했습니다.
이어 본문은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만든 놋기구들을 열거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40절에서 47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본문은 히람이 만든 놋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40절에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두멍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기록을 했고, 또한 41절부터 45절까지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놋으로 만든 성전 기구들을 열거하는 부분에 보면 45절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40절에서 언급하는 물두멍은 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히람은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여러 장식물, 그리고 10개의 물두멍과 수레들, 그리고 놋바다와 그것을 바치는 12마리의 소형상들, 그리고 기타 솥과 부삽과 대접 등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열왕기서 저자는 그 수량이 너무나 많아 다 세지도 무게를 달아보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어 성전 내부 기물들도 제작되었습니다. 48절에서 51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도구들 가운데는 금으로 만든 기물들도 많았는데,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성전 곳간에 둠으로써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마쳤음을 알리면서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는 물을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큰 물 항아리였던 바다가 있었고, 또한 10개의 물두멍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가장 많이 행한 일은 씻고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씻었고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씻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을 씻고 죄인이 씻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복된 좋은 나무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